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핀자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2장을 요약된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하면은 특별한 하늘의 계시가 떨어져서 새로운 신천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당장 몇 며칠 날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설교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건 듣지 마세요. 못 들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갈 때는 내가 간 대로 너희들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안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올 그와 시야 때는 자신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그런 일은 우리가 살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상하게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하는 것은 이단들이 계시력을 가지고 쉬운 말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이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구약은 어두웠던 봉함된 것을 우리가 어둠의 길에서 헤맬 때에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다니는 상태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보일 듯 말 듯 신비의 세계에 우리가 이끌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신비한 영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영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는 영입니다. 어두웠던 우리 마음 세계, 어지러웠던 정신 세계를 바로 깨끗게 해서 밝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해서 후세에 이렇게 너희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라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되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한문으로 풀면은 열개자 볼시자입니다. 열어난 책을 보라는 거예요. 활짝 열렸으니까 마음껏 보고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도 계시록을 가지고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계시록, 예언을 자꾸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잘 이렇게 짜맞춰요. 절대 그런데 욕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알게 해준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 주님이 보낸다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보혜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우리 정신세계를, 우리 삶에, 우리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신다. 바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 2장에서 하실 두 제목은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7교회로 보면 됩니다. 7별, 7사자가 나오는데 물론 7교회, 7사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7교회의 사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단임 목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 단임 목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에게 그 자가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자예요. 우리 장로님이 요회 안에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예요. 특별하게 다 큰 교회 목사만 사자고 다른 장로나 집사들은 그 사자를 바라보는 추상지 추대하는 우리 추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쓰실 때마다 아무나 들었습니다. 쓰시는 자에게 자를 통해서 사자라 그래요. 그래서 7별이라 그래요. 별은 오늘날 하늘에 스타잖아요. 스타. 별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하늘에 별은 하늘에 떠 있고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갖다 스타라 그러죠. 그 유명한 사람, 뭔가 뜬 사람,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 스타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사람을 갖다 스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스타입니다면 다 스타예요. 그리 생각하면 쉬워요. 특별한 구별이 없습니다. 청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른 자, 구원받은 백성은 7교회 사자 스타들입니다. 모두가 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에 이 하늘의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유럽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마다 다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책망할 것이. 그런데 오늘날 제일 처음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첫사랑이 첫사랑. 처음에는 막 기뻐요. 너도 때 마음이 확 빨가지고 늘 그 걱정에 휩쓸려 있고 늘 하루도 내 소망이 없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니까 소망이 보이고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첫 행위, 첫사랑. 여러분 사람끼리도 처음에 만났을 때의 첫 인연을 우리가 잊지 못하듯이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 첫사랑 지금 희미해졌습니까? 좀 힘들다고 세상 길로 또 가고 싶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첫 만났던 예수님 생각하시고 첫 행위를 잊지 말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한다 이거야. 그거 하나는 너희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할 것과 자칫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런 게 정말 이단들하고도 잘 싸우고, 응? 응? 행위와 수고가 있네. 정말 잘하는데 내가 다 첫 사랑을 잊었구나. 첫 행위를 잊지 말라. 오늘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당부하는 말씀이고,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항상 보면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다고도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지적하듯이 우리가 혹시 첫사랑을 잊었으면 오늘 우리가 깨우치기 바라고 첫사랑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오늘 우리 주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뭔 말이냐? 서머나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이게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에베소 교회 일곱 초대서에 다니는 신이가 가라사대. 일곱 초대서에게 다니는 이나 처음이요 나중이 신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거니는 모습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우리가 보면 예수 믿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진짜 가난해요. 돈 없어요. 정말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제일 부자다 그래요.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응? 환난과 궁핍한 속에 산다 할지라도 네가 실상은 부자다. 영혼의 부자, 마음의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다. 그리고 사단의 회를 자칭 사도다, 자칭 유대인이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탄의 회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시며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것은요 열흘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 숫자에 말하는 열흘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내가 들어보니 십진법이라서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어디에 무슨 이상한 것을 갖다 붙이고 가지고 해석을 하긴 난 이해가 안 되더라. 열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환난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요 환난을 경험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져지고 단련되고 성장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장해야 되는 것이 환난이 없으면은 정말로 너무 평온하고 너무 좋으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성숙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야 단단하고 신앙이 견고에 서고 신앙이 경륜이 쌓였을 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마귀를 너에게 10일 동안씩 꼭 10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좀 더 성장시키고 큰 그릇을 만들려면 10일 정도의 마귀를 부시는 거예요. 시험을 부실 때 그걸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걸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려 천국분에 내 영혼에 간간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영생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신령한 존재로 자꾸 우리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응? 오늘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주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오늘 실정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별된 성별된 성도입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스타입니다. 여러분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 핍박 궁핍이 와도 그거 다 10일 동안만 견디면 다 더 좋은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잠깐
10일뿐 아니라 1년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1년이라도 평생 시험 봤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지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마귀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를 붙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서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10일 동안 훈련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아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두아디아 교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돈 좀 얻고 좀 힘이 들다 해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이세벨이 뭡니까?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아합 왕이 마누라가 그 이야기 아합 왕이 마누라가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슨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갈멜산에서 420명이라는 바알 그 신을 다 이기고도 이 조그만 여자 이세벨이라는 쫓기가 도망가가지고 굴에서 주여 나는 막 바보 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이라는 선지자를 또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그런 연약한 사탄에 우리가 여자의 게임에 여러분 여자 좀 조심하세요. 정말 여자 조심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 목사님들 이 설교 들겠지만은 여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보면 엄란한 영을 가지고 이세벨 같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건 누가 했나?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신을 갖다가 이방 천명이라는 그 궁녀를 그 애굽의 그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다 신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엄난한 정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당하고 넘어져도 봤어요. 그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또 더 깔끔하게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그게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행음을 회개하고 회개하고자 아니했대.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항상 줍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약한 부분이 물질이 약한 물질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는 것은 약점이 있어 그래. 그것이 넘어지면 다시 회개할 기회는 분명히 오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꾸 뒤는 제약에 제가 된 줄 모르고 양심의 파인을 받게 되면요 천면피가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긴다는 게요. 살인자들이 왜 살인하는가 하면 피를 보고 즐긴대요. 사람 하나 죽이고 둘 죽이고 뒤는 뭐 대사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죄에 푹 빠지면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천번만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번만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누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가늠죄에다가 바세바 우리야라는 남편을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 제일 앞에 총알 앞에 내보내 죽게 했어요. 살인죄까지 했어요. 이중죄를 짓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어느 양을 말이지 조그마한 하마리를 훔쳐갔는데 부잣집에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 또 양을 한 마리 또 가져가 그 양을 탈취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니까 죽여버려야지. 바로 당신이야. 네가 어린 양을 내가 뺏어 먹었어.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 다윗은 회개하니까 다시 왕권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엄난에 넘어지고 이상 우상 숭배하는데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3년 예수님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우리 그 제도는 전부 다 우상숭배, 지금도 우상숭배 해야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사를 폐지했어요. 우리 집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지금도 안 지내요. 저도 안 지내요. 절하는 거 우상숭배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성묘를 가면은 그냥 성묘하고 와요. 빙 둘러보고 그냥 와요.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 자체도 절하는 자체도 안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고 우상채물 먹는 거. 오늘 여기 두아디아 교회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해결도 안 한다. 그러면서 볼지는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가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래요. 회개 안 하면 심상에 던지는 병석에 빨리 죽지도 않아요. 심상에 던지다는 것은 병을 붙여가지고 한마디 병의 고통 중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저기 큰 병원에 가보면요, 입원실에 가보면요, 다 누워있어요. 이 심장에 던질받던 거요. 자기 몸만 상하고 되는데, 또 친인척, 자식들 다 방문하면은, 니는 병에, 장사가 없다나? 김병에 효자가 없대요, 김병에는. 김병에는 효자가 없대. 니는 자식들이야.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데요. 사실이거든요. 그런 얘기 우리 집안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다 하고 병원에 갔다가 며느리가 수발 두고 아들이 수발 두고 손자들 오고 맨 하다 보니까 니는 우리 집안에 큰 형인데 그 형님이 간데도 집안이니까 육천관이니까 보니까 아유 죽겠다. 빨리 죽지도 않고 죽겠다 막. 자기가 피곤해 죽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만 그러면 또 돈도 재물로 그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비 싹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닦고 재산만 닦고 땅만 닦고 까불지 마세요. 일단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교에 와서도 돈 갖고 장난치는 것들 욕심내는 것들 다 보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심판 때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행위를 보고 있다. 조심해라. 딱 생명줄 건드리면은요 심장에 던져버리면요 그때부터 진짜 전대가 뚫어졌다. 집구석 술술술 돈 세기 시작하면 이거 팔아 땜방 저거 팔아 땜방 갔다가 다 한꺼번에 수년에 상 날라가고 없어요. 까불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재산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 던지니까 제가 신령하게 돼버렸어요. 내 말을 믿음까지 이제 나와봐라고 나 자부하면 자부해. 여러분 오늘 두아디아 교회 이 이스라엘 같은 은날한 사탄의 유혹당하고 미혹당에 넘어지지 마시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회개하면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죠?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돼요. 생활에 우리 삶의 인생길 교훈이 돼야 돼요. 죄는 더러운 거고 악한 것은 더러운 거고 미혹 유혹 얼마나 엄난한 세상이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가고 또한 해석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예수님 며칠 나온다고 이장님 같은 다비 선교여인가 그뿐입니까? 이 말이 뭐 요즘 썬크리 설교 들으면 여기 어두워 그게 그럴싸한 것 같아. 여기 바로 깨어있는 사람은 딱 분별이가 저 새끼 엉터리 설교하고 저 귀신 소리야 이단이야 딱딱딱 판단이 온다니까요. 저는 이단의 세계 빙구를 받고 재산도 갖다 받지 않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한 목사입니다. 까불지면 제가 가짜에서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응? 다 꼬집고 탁탁 제가 손질 안 하면 내 성격에 당할 자가 없어. 그렇지만 그것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결하고 쪼머리기 들여와가지고 이제 조금 햇병아리들이 조금 성경밥 배운 거 가지고 뭐라 의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 내보내버리지. 우리 에덴 복지 성교회는 저 분명합니다. 모든 걸 올려냈습니다. 저는 뭐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필요하면 촛불이에요. 누구처럼 돈 갖고 장난 안 쳐.
우리 장로님 보고 계시지만 이번에도 니들 뭐또 그냥 좀 뿌리자. 미얀마 선교에 미얀마 그 고아원에 그거 제일 맛있는 음식도 다 3일 배불리 먹이서 보내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내 통장은 또 쌓여. 응? 내 통장은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심장에 던진다. 응? 엉터리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고 어느 날에 넘어지면은 심장에 딱 던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집구석 망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로는 죄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안 넘어지려고 바로 살려고 더 감사하면서 지켜주고 감사하면서 현격한 차이예요. 제가 많은 자들은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걸림돌이요. 그러나 죄가 없고 늘 거룩하게 살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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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아라 교회 오늘 여기서 2장 3장에서는 7개 중에서 4교회만 오늘 지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머나 교회는 한량과 궁핍해도 너희가 부자다. 너무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다음에 더가마 교회는 사단의 해, 사단의 해에 넘어지지 말라. 사단의 해가 뭡니까? 이단들에게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때는 이단들이 팔을 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단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자들은 어떤 악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믿음이 어정쩡하고 초보 신앙들은요 자꾸 세상에 그 옛날에 잘 살던 거, 옛날에 잘 먹고 잘 있던 거, 세상 물이 얻었던 그 사상이 잡혀가지고 자꾸 뒤돌아 가려고 그래. 이것을 자꾸 차단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도 믿음을 가야 됩니다. 돈 없어도 신령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자꾸 하나님 관계를 두텁게 하면 사람이 색깔이 달라져. 분명해집니다. 오늘 버가바 교회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사탄에 넘어지지 말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있으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진다 와라. 사탄의 해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 또 사탄의 해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니골라 당이 나와요. 니골라 당이란 니골라라는 것은 7집사 초대 교회에 그 7집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뒷방부터 7집사를 세워요. 그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있는 니골라가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니골라는 어떤 근성이 있냐 하면은 니골라라는 것은 육신과 영을 분리해. 이분론을 생각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새롭다 해가지고 율법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복음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는 컨셉이잖아요. 율법은 너희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묻지 마라 바로 살아봐. 깨달게 하는 율법입니다. 미 구약인 거예요. 너무 구약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경고의 말씀이고 신약 은혜인데 너무 은혜만 주장하는 것도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뭐냐 복음주의 사상. 너무 복음만 해서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옛날에 어렸던 신앙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경고해지면서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도 더 잘 지키는 겁니다. 너무 오늘날 보면은 복음주의 시대라 가지고 율법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사람을 너무 억압해. 너무 이걸 막 억압 공갈하고 말이야 예뻐하고.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너무 복음주의 돼가지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이단이 되는 거야. 아멘. 그 율법과 복음은 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은혜도 우리가 은혜롭게 살고 그 하나 된 이언화가 아니고 일어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골라 당에 넘어지지 않고 니골라는 발람
발람이나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면 됩니다. 발람은 뭡니까? 발락이 시키는 대로 그 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그러죠. 돈을 주면서. 그런 돈에 미혹당하지 않고 저주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 사탄의 무리는 늘 유혹하고 안 좋은 걸 더러운 걸 가리키고 그걸 맞다 우기고 비복음적이면서 복음적인 척하고 가면서 하는 거.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은 것이 버가모 교회의 한 말씀이고, 이 두아디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이세벨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경고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오늘 지금 계시록 2장에서 2장의 요점은 이런 네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너희가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죽도록 충성을 해봐라. 그러면 생명의 매주가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미혹과 유혹과 어떤 악한 것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지고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가고 바로 가면은 내가 결론은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늘이 생명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생명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실존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예배다양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합시다.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우리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애국 운동한다면서 엉터리 애국 운동하지 마시고 진짜 애국자는 내 집 앞에 마당을 쓰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내 옷 한 속 자르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요즘 제가 명예 환경 감시원 어제도 모임에 갔다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환경 자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오염도 이렇게 버리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환경 정리하는 거 이것이 애국이요 애국. 그리고 애국 막 너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말로만 애국하지 말고 내 집 앞에 빗자루 들고 마당 쓰는 그자가 내 이웃집 단 넘어오는 잡풀 하나 뜯어주는 그사가 애국자예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애국자라니까. 쓸데는 애국 운동한다고 온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들은요 일을 즐겨요. 일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옥상에서 앉아가지고 돌아보니까 여자가 빨가보고 몰고 가는 거 보고 그걸 데리다가 강간했잖아요. 그게 바시바잖아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더 옛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버하다 보면 엉뚱한 짓 하다 보면 사고 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이 없어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은요 무엇이든지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회한다. 목회도 뭐 기도도 거룩한 노동이요, 성경 공부도 거룩한 노동이요. 그거 막 육신이 육신이 좀 이렇게 활동을 너무 안 하고 육신이 병이 올 수 있어요. 너무 성경에 빠지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때 말씀을 먹되 생활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해야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 복이 넘치지 일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돈도 안 챙겨요. 돈도 안 챙겨요. 저는 일하는 직장에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줘요. 그래도 항상 저 수입이 있으니까 잔고가 떨어지지 않아요. 또 몇 개월만 일하면 몇백 사여요. 또 누굴 줄지 몰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걸어서 비우니까 자꾸 채워주고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도 생기지 않습니까? 꿈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도 일하세요. 괜히 목사인데 하고 개품 잡지 말고 나는 유튜브 시청은 분명히 내보내는데 저 당당히 유튜브는 누구처럼 조회수 안 올라도 괜찮아요. 누가 안 봐줘도 돼.
구독자가 뭐 아직 뭐 100명도 안 되지만은 누구 몇천 명 안 벌었죠. 왜? 지금 제대로 된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괜히 목사인데 하고 그들은 피우고 뭐 유튜브 뭐 성계 모여가지고 대단한 설교한다고. 에휴 어떨 때 보면 기가 차. 이상한 시대가 와서 그래도 복음 전한다니까 예를 조금 봐주겠는데 너무 그럼 못 써요. 목사들도 하다 못해 경비라도 서 어디 가서 막노동이나 돼. 나는 막노동도 해보고 다 해봤어. 응? 공사판에 가서 토목공사도 해보고 별별 일을 다 해봤어. 골프장 가서 항청소도 해보고 바닥 생활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또 지금 직장 그러다 보니 좋은 직장 주시니까 제가 성적이 많이 써도 좋은 거고 음식 먹어서 보내도 내 주머니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아요. 예? 샘물이 안 마르듯이 돈은 항상 풍족하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복지 성교 오세요. 내가 돈 줄게. 배고프 진짜 와서 회개하고 나하고 친구 되면 신뢰한 믿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응? 대단하게 나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내가 오면 설교시키고 헌금도 막 주서 보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심정을 보니 돈 하는 것에서 돈을 좀 주서 보내. 그럼 감사하고 또 친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 챙겨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요즘 오는 것도 좀 귀찮아. 꼭 올 사람이 와야 되고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문의 선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전문의 선교하세요. 일하는 목사 바울처럼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선교하고 목회하세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헌금 내라 소리 안 해도 되고 11주 해라 소리 안 해도 되고 진짜 복음만 전하면 헌금 따따블로 들어와. 진짜 감동받으면은 입으로 이렇게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가진 자들 1000배를 갖다 부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바랄 수가 아니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 자에게 서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인생사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야.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 풍성하게 모두에게 복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아침에도 저는 평일날도 쉬는 날도 똑같아요. 내 하는 일은 잠시 내가 하는 일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아침에도 다 돌아보고 분리수거장 정리 다 해놔놓고 또 예배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과 예배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가 깔끔해요.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응?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조금 더 저 일을 미루는 일도 없어요. 카테카테 해치워버리고 항상 내일 밝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부대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손색이 없이 일하니까 우리 상관부터 저에게는 관심을 안 줘. 워낙 제가 일을 잘하니까. 예?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은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세요. 어떨 때 보면요 오늘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의 목사들 정신 차려. 엉터리 목사 하지마. 일해. 설교도 대도 안 한 설교하지 말고 어떤 데 설교를 들어보면 기가 차. 아이고 차라리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설교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바른 말하고 정직하게 하고 깨우는 얘기하고 정말 좋은 세상 좋은 말 해도 다 못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헬라어 배워가지고 헬라 가르친다 하지 말고 그거 몰라도 돼. 우리 한국말만 잘 배워도 돼. 그 뭐 아는 척하고 뭐 지식이 뭐 아는 것처럼 다 쓸데없는 소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일 잘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거 직장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은요 평생 하는 겁니다.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일을 좀 쉬어야지. 쉬는 그 순간 하늘나라 가야 돼. 일하는 자에게는 생명도 길어집니다. 응? 70년이고 80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시간까지 일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팔 수 있냐?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응? 누구처럼 노동일을 못해도 아유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요양원에서 진짜 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노동. 응? 설교는 거룩한 노동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야. 하나님 앞에 바로선 진짜 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양원 우리 한우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어제도 그게 정자에서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니까 그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자연 속에서 그 예배를 받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장로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한 이제는 나이가 70, 80, 90,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 진짜 깨어있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더욱더 깨어가지고 예배를 즐겨드리고 또 이제 그런 것밖에 못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벼운 일만 하면 돼요. 응? 무리하게 힘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음식 참 맛있게 먹고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체질을 알아야 돼.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른다 하는 것은 그 순간 마귀가 들어가고 사람이 이 우울증 같은 거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탁 깨어있는 자들은 무기력할 이유가 없어.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긴여 삶에서 무엇이든지 일하는 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절대 일하는 평생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 죽어야 할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할 일 다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하는 일에 족하게 살면요 여한이 없다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은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흑강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암병이 왔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책을 쓰다가 말하는데 이 책 다 쓸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하니까 책을 다 쓸 때까지 살려주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갈 때는 여한이 없다. 아멘? 그런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늙어서도 충성하고 젊어서는 더 열정적으로 하고 여러분 충성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오늘 그 말씀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도 충성합니다. 기쁠 때 당연히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나도 충성해야 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지라도 감사하면서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주님을 향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충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심도 변하지만 우리들의 충성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요즘 세상 인심 변했어요. 세상이 변해. 저는 우리 고향이 거제도인데 거제도 가보면은 인심이 수확해졌어. 아이고 친인척도 없어. 돈밖에 몰라. 거제도가 어디 편했는지. 그 조선소가 들어서 5분부터는 시골 냄새가 없어. 거기가 물가가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다나. 그만큼 사람이 많고 거기 번화가가 되고 어떤 기업이 들어오니까 인심이 달라졌겠어.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지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싹 서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킨 위대한 인물들은 불의하고 불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책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을 강론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에 나온 네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누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네 교회에 다 책망하고 근면한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삶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잘못될 것은 깨닫고 바로서서 정말 사명 주신 대로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